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세 편이 익숙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편의 비유는 다 잃어버린 안타까움,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다시 찾은 기쁨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찾은 감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 여인이 동정 10개 중 하나를 찾은 기쁨,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야기. 양으로부터 돈, 돈으로부터 아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말씀이 초점을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앞에 나온 잃은 양의 비유나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양이 주인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잃은 드라크마도 더 말할 것도 없고 동전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찾지 않았다면 그는 버려진 채로 녹이 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온 들판을 헤매면서 잃은 양을 찾았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잃은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원래 자기 양이고 원래 자기 동전이었습니다. 찾고 나서 새롭게 생긴 이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을 찾은 사람이나 동전을 찾은 사람 모두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탕자가 돌아온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만 그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모습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실망을 안겨줍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아주 심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 권위는 재산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병들어 더 이상 이식이 없을 때, 다른 하나는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럴 때도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심각한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죽기 직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버지와 그 권위를 무시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뒤에 집을 떠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떠할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먼 나라로 여행을 가서 돈을 신나게 쓸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너무 신이 났고 가서 놀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바로 가는데 가서 실컷 흥청망청 놀다 보니까 그 많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이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대지를 치게 하였다.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대지를 쳤다는 것은 이것이 이방인 지역이고 또 그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 엄청난 돈을 다 탕진하여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다른 선택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잠시 반짝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 여기에 아주 귀한 생각이 있다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겠다 하고 마음을 품고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사실 이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또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이 집을 향해 오고 있을 때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매일 아들이 돌아오는지 나가서 살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해 줍니다.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이런 아버지와 같은 어른들은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성인인 것을 생각하면 이 아버지는 최소 40대나 50대 이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인 남자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와 긴 옷과 또 엄격한 관습 때문에 이런 성인 남자는 달릴 수가 없었고 달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는 이 배망덕하고 패역한 아들에게 달려갔는가? 물론 반가워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문화에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집안에만 모욕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그 마을 공동체, 자기 고향 전체를 모욕했다는 겁니다. 재산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자기 마을, 자기 고향을 버리고 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는 고향에 안 돌아올 각오를 하고 떠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겠습니까? 혹시라도 동네 청년들이 그를 보게 되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서 내쫓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누군가 자기 아들에게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질 때 그 모든 걸 아버지인 자기가 대신 감당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이 더욱 놀랍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줌으로 주인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주인이 모든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 즉 최상품 고기를 잡아서 큰 축제를 벌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원래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았습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이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로 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가 복잡하고 허랑망탕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악하고 추한 짓을 했더라도 여전히 아들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은 결코 종이 아닙니다. 가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그의 신분은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지 종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러한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더라도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에 머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말에는 파워가 있어서 말로 나오는 순간 자기가 한 말소리가 귀에 들어가고 귀에서 뇌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증명되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정말로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에 관해서 과학적인 연구도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나는 틀렸어, 정말 죽겠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 자기에게 항상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25절부터 2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우울했던 집입니다. 집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집안. 지금처럼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시대.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을 수도 없었던 무거웠던 집안 분위기 속에서 모처럼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온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이웃이 함께 모여서 종들조차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큰아들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오래간만에 들려오는 잔치 소리 때문에 이해합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잔치가 있나? 종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종이 기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종들도 기뻐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 정상적인 반응은 동생을 만나러 달려 들어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랫동안 매일매일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서 기다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 마음,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생각하면서 달려 들어갔어야 할 형이 집안에 안 들어가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못된 아들이고 나쁜 아들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성실한 아들이고 아주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칭찬을 했을 겁니다. 저 집 둘째 아들은 망나니지만 큰 아들은 참 좋은 아들이고 성실하고 효도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디 놀러 다닌 것도 아닙니다. 좋은 님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그런데 나쁜 아들도 못된 아들도 아닌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 기쁨에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는 것. 그럼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사실 큰 아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야단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가 못마땅했을 겁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 큰아들의 불만은 동생에 대한 불만보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원망의 뿌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29절,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동생보다는 아버지 때문에 더 화가 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한 번도 즐긴 적도 없습니다. 내 친구들을 데려다가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달라고 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주동적으로 나한테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을 망신시키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게 뭐가 그렇게 즐거우시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 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도 하와도 한결같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냥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불평불만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결국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생에 대한 원망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아들입니다. 그럼 이 큰 아들은 왜서 이 잘못된 원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큰 아들의 문제는 사실은 스스로가 아버지와 자기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종으로 살았고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즐거움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이 즐겁지 못한 것이 모두 아버지 책임이라고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떠맡기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와 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천국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며 사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국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이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인간의 범죄전처럼 하나님이 산책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 인사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숨을 필요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축복적인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축복. 오늘 아버지가 큰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얘야, 일본말 하면 꼬요 하는 이 부름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탕자도 사랑했던 아버지가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그 큰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큰 아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야단을 쳐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형이야,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네가 그까지 돈 때문에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동생을 받아주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거, 너 형이지 않는가? 우리가 형과 동생이 싸울 땐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너 형인데 동생한테 좀 양보하면 안 되니? 하는 이런 말을 우리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형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우리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야단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찌인가 달려 나옵니다. 아들을 달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원망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네 동생이 돌아와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아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고 재산 분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동생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동생은 돌아오면서 아버지 재산을 또 한 번 나눌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꾼이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종들도 집 나간 이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전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자기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면서 좋은 추억도 있을 법한데 동생이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재산을 또 축낼 것을 생각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이 없었다. 그는 오직 아버지 환심을 사려고 종처럼 일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동생으로부터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왕따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멀리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지는가? 그러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왕따시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살아가려는 동반자적인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즐거움,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갈등만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들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항상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만 가지고 일일이 너는 내가 이건 기뻐하는 일이다, 저거는 슬퍼하는 일이다, 이것만 따지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외로운가?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왜 나만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만 소외당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 오늘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우리 신도부에서 신도부만, 제가 주보에다 신도부만 적었지만 신도부가 아닌 분들도 오셔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면 여러분이 가서 신도부에 있는 분들께만 가서 인사를 할 거면 인사를 하게,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준비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또 함께 참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은 소외당하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어째 저 사람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저 사람들만 칭찬을 받고 우리는 같이 했는데 우리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이 충분하게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구체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참여했던 분들도 누구나 맛있게 음식을 식사를 할 때 내가 그 한마디 칭찬, 인정을 못 받더라도 그 맛있게 드는 음식을 하는 모습 보고 기뻐하는, 함께 했으면 그 기쁨이 오래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외시킬 것은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큰 아들을 소외시키고 잔치에 참가해서 즐겁게 놀지 못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집 밖에서 집 안에 안 들어간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아버지와 동생과 모든 이웃으로부터 왕따를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일을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큰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올 수 있는 공동체에서 스스로 외로워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끊임없는 갈등과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내가 이로운 사람이다. 나는 저들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다. 나는 저들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외로운 사람, 정말 세상에서 슬픔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찾아왔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한 눈초리가 세상 사람 못지않게 싸늘할 때, 냉담할 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버지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32절인데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2절 말씀.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 함께 울기 위한 가장 건강한 영혼의 상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나의 마음을 보는 것.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나의 마음 속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 그것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아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탕자였을 때도,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주일 예배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느끼지 못했을 때도,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나의 존재와 나의 가진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끊임없이 주님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 첫째는 잃어버린 양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은혜. 이거 은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 다시 말하면 사명해 주는 은혜가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석구석 살펴주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감사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